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원래 이제 주일이면 엄청 바쁘죠. 그래서 주일날도 아침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또 아침에 기도하고 또 예배 준비하고 또 7시에 또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또 마치면 바로 우리 간단하게 식사하고 은촌 요양병원에 예배를 드리고 환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마치면 바로 또 우리 이제 그 본 예배를 또 진행하게 되고 또 점심 후에는 또 3부 예배로 훈련 메시지를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영 뭐가 안 맞더라고요. 옷을 입었는데 옷이 안 맞아. 제가 눈이 이렇게 처졌다고 그래서 눈이 자꾸 아파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이게 벌써 한 몇 개월 됐습니까? 한 3개월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편해. 내 몸이 아니야. 몸에 안 맞아. 아직은 이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우리가 주무로라도 예배를 할 수 있을까? 바르게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주무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헌금하고 나서 축복기도 마치고 나서 바로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서 지금은 여러분 제가 주무로 예배를 할 수 없거든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대면해서 인사라도 나눠야겠다. 그래서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흑암의 세력, 흑암을 결박하라. 오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을 것은 내가 마치 천사를 동원시키는 주체인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때 유 목사님께서 그 천사 동원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가 아주 한국교회에 공격을 많이 받았죠. 네가 천사를 마음대로 동원하냐? 라고 해서.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나쁘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경부선이었어요. 경부선에서 도로를 막아놓고 작업을 하는데 1차선만 한 차선만 사용을 해서 양축이었죠. 또 전면 통제시키고 양축. 근데 제가 그때에 제가 지방에 마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피곤해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서울 올라오는데 직접 운전을 하는데 피곤했어요. 약간 잠이 들었어요. 깜빡해버렸어요. 근데 깜빡하면서도 추월을 해버려요. 출애라가 못 가는 거야. 언덕인데. 그래서 막 좌측 깜빡이 넣고 막 추월하니까 갑자기 앞에 차가 딱 막아버리는 거 못 가도록. 그래서 열이 났죠. 잠이 딱 깼어요. 딱 깼는 순간 와, 내 앞에 큰 뭐 출애라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출애라가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 브레이크를 밟았겠죠. 근데 제가 0. 몇 초 사이였어요. 만약에 앞에 차가 만약에 그 차가 막지 않았으면 저는 그 현장에서 죽었을 거예요. 야, 정신이 확 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주의 천사를 보내사, 바로 이 사람이 천사야, 나를 살려주셨구나. 뭐 이런 고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오늘 천사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이 지난 주일 우리는 흑암을 결박하라, 믿는 자 일은 표적에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믿는 자 일은 표적에 따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천사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모든 천사들, 단수가 아닙니다. 천사 하나가 1인칭이 아니죠. 모든, 복수죠. 천사는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천군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는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이다. 무엇을 섬기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직분. 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보통 이 악령의 역사, 흑암의 역사, 귀신 하면은, 또 천군 천사 하면은 어떤 가상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내려오는 이야기. 그런데 과연 가상의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여러분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을 어떻게 앞서서 뒤서서 주의 천사가 그들을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러분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3명이 불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4명이 있었습니다. 머리토록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홍해 속에 갔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머리토록 하나 상처 안 났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죄명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어디 들어갑니까?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과연 다니엘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려요. 입을 열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사자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예? 사람이 먹을 게 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어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평안하냐라고 여러분,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젯밤 나와 함께 하셔서 예, 안전하더이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사자굴 속에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날 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잠자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발로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비몽사몽이죠. 정신없이. 여러분, 자다가 일어나면 어때? 비몽사몽. 그죠? 나를 따라오라. 근데 딱 일어서니까 착고가 풀어지는 거야. 아이가 일어서니까 착고가 풀어지는 거야. 천사가 푸른 것도 아니야. 일어서니까 풀어져. 옥문이 딱 있잖아요. 그 앞에 서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렸더라. 저절로 열려. 철크덕 철크덕.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봉에 갇힙니다. 실컷 두드려 맞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바울이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라. 그런데 그날 밤 그 지하 감옥에 지진이 터져요. 간수장이 구원받아 로마의 복음화의 물결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원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도 아닙니다. 천사는 실존 인물입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하라. 그의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준하는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예, 뭐 그들이 집도 주고요, 뭐 월 얼마씩도 주기도 하고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그들이 북한에 있으면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신분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날, 구원받는 시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 됐다. 뭐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것을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내주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내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성령 내주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가는 길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했어요. 그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뭐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셨단 말이야.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임하고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오직 성령. 그게 사도행전 2장에 5가지 축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무기력이 치유됩니다. 무능력이 치유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축복이 뭡니까? 바로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70인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흑암을 결박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흑암을 꺾으세요.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축복이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모든 천사는, 이런 제목으로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은 3차원의 여러분 세계를 삽니다. 3차원의 세계, 그게 육신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 정신 세계입니다. 세 번째, 영적 세계입니다. 우린 동시에 세 세계, 이 3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린 지금 육신의 세계를 살아. 뭐 코로나, 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뭐 많은 어려움, 이게 다 육신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먹었네 못 먹었네, 이게 다 육신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차원 있는 사람들은 정신 세계를 삽니다. 좀 더 이상 세계를 살아.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를 삽니까?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3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를 사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읽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주의 천사. 그 영적 존재입니다. 그 육신의 눈 갖고 보일 수가 없죠. 세 번째입니다. 사단. 오늘 지난주에 사단을 결박하라, 흑암을 결박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존재도 영적 존재입니다. 강시, 옛날에 유명했던 강시 귀신이 있잖아요. 한때 강시 귀신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예요. 자, 여러분,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인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면서 육신의 세계를 살고 정신 세계를 살고 인간은 영적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중직자들조차도 영적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그건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지옥 같은 세상 미리 연습할 뿐이에요. 맛볼 뿐이에요. 천국, 지옥,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사단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 영적인 존재입니다.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이유는 뭐죠? 왜 인간이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졌을까? 그것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상 인간은 영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병원에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체크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거. 옛날에 청진기 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료 방법이 달라지죠. 처방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사회는 수만만 가지, 수천만만 가지의 문제가 산재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 정치인, 수만만 가지의 문제가 있어.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종합해보면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로 파고들어서 여러분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됩니다. 최초의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인간은 죽은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죽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형이 아니라 죽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높든 낮든 좋은 집에 살든 여러분 가장 어려운 속의 상황에 있든 없든 분야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죽은 사람 부러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 좋은 옷 입고 염을 하는 거 보니까 막 피단 옷을 입고 부럽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죽은 사람이 여러분 가진 명품 핸드백, 죽은 사람이 가진 좋은 차, 좋은 집, 그거 부러워하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무섭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무엇을 얘기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다. 인간은요,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이 말을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멸망하게 됐다. 죽었다! 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제한된 구속. 그렇더라고요. 죽어가면서 바락바락 거부하고 안 믿고 세상 가는 사람이죠. 그건 불행한 사람이죠. 그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 마지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죠. 제한된 구속.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 작정하면 아무도 그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신다. 도망가면 끝까지 추적해서, 요나가 도망가다 반 죽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요놈 어디가 몇 가지를 딱 붙잡아요. 반 죽여서라도. 그죠? 아니, 내 자식이 딴짓하고 망할 짓 하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내비두겠어요? 반 죽여서라도. 그걸 살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요한 칼빈이 주장한 이 5대 교리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5대 교리. 그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 저는 믿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지금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두 번째, 인간은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운명이다 라고. 운명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을 바꿀 자가 누가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이건 마귀 따라간다. 귀신 따라간다는 게요.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요, 여러분 소가 있어요. 소. 옛날,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코를 뚫어요. 이렇게 코. 근데 그 황소가 엄청 힘세거든요. 막 덩치만한데 조그만 아이들이 막 짜봤다 하면 꼼짝 못해. 왜?
코를 뚫어 콧뚜레라고 그러죠. 콧뚜레 딱 새끼 매가지고 막 그러면요 아파가지고도 늘 순종해. 잡혀 있어. 인간은 사단에게 마귀의 귀신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오직 자기 돈, 성공에 딱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미한 상태. 고린도후서 4장 4절. 지금 세상은 혼미하다 그래요.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 문제가 이 땅에 왔습니까? 이 땅의 문제는 수천만만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이것을 집약하면 12가지. 이것을 세 가지로 얘기하면 여러분 3가지를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 문제가 시작됐고요. 죽었고 잡혔고 혼미한 상태 속에서 마치 마약을 한 사람들이 혼미한 상태에 있듯이 세상은 지금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하는 짓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을 볼 때요,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면 실망합니다. 시험 듭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창세기 3장 관점에서 보세요.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혼미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내 결정이 올바른 결정인가? 몰라. 왜?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혼미한 상태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 문제가 있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해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땅 말구유간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 영광은 왜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영적 문제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지킵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이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란 증거,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것도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그분의 이름은 뭐죠? 예수. 그분이 하신 일, 그 직분이 뭐죠? 그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속한 대제사장,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이름 예수. 흑암을 꺾는 이름 예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인간은 육신의 세계를 산다. 그러나 인간은 정신 세계를 산다. 그러나 인간은 정말 참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이다. 천국, 지옥, 그건 영적 세계입니다.
하나님, 천군, 마귀,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나타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됐고 인간은 아주 불행하게 됐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사단의 권세 운명에 잡혀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어요. 혼미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 하나님 자녀는 누구의 도움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섬기는 영이죠. 구원받을 후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끌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능력이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듯이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라. 내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렸어요. 내 이름으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길과 문을 열어주옵소서. 옥문을 열으시던 하나님, 착고를 풀었던 주님이 내 인생의 문과 그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과 이번 주간 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세계,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살며 영적 세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가는 한 주간 동안 내가 밟는 현장, 만담, 사건, 문제 속에 착고가 풀어지듯이 옥문을 열었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모든 문과 모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체험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